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학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2장 1절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알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8절 9절 말씀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가 어떠하든 또 혹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든 언제나 신실하게 행하시면서 온 땅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근거하고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무너졌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로잡혔던 땅에서 그들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등장을 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게 되고 그 핑계가 이어져서 16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 재건이 멈춘 상태로 16년 동안 있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로서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 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시며 독려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학개에게 임한 바로 성전 재건 촉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학개서는 이제 구약성경 소선지서의 이제 막바지에 있는 책입니다.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해서 선지서가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을 1절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다리오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바사 제국의 왕이 다리오입니다. 이 다리오 왕 때는 기원전 한 521년에서 486년 500년 어간쯤이 이제 다리오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면 기원전 520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원전 520년이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게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래서 그 586년, 587년에 성전이 무너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이후에 바하사의 초대왕 고레스 왕 칙령으로
다시 사로잡혔던 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기원전 536년 7년 이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536년부터 16년 정도 흐른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6월 1일에 다시금 하나님 말씀이 이제 학개,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은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아니면 누구누구에게 관해서 이스라엘, 유다,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관하여 주신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 선지서들 중에서 유일하게 학개서에서는 특정 개인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 유다 총독으로서 수룹바벨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수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직계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계보를 잇는 다윗 후손이 수룹바벨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의하면 이 수룹바벨로 해서 이어져서 계속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는 인물은 여호사닥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아론의 후손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지금 학개를 통해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한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1장이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룹바벨이나 여호수아 두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1장 12절로 뒤로 넘어가면 남은 백성들이 함께 그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후손 그리고 대제사장 후손을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학개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은 뭐 축제, 명절 뭐 이런 의미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학개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 성전이 재건이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면서 모든 절기들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절기의 축제의 절기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의 이름은 결국은 성전 재건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절기의 축제들을 소망하게 하는 이름의 의미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학개서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유다의 남은 백성을 향해서 자기의 행위를 살피고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촉구하면서 1장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택하였기에 그를 세워 인장, 도장으로 삼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3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학개서에는 날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의 4개의 날짜가 등장을 하는데 날짜로 구분을 하면 4개로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성전 재건 관련 내용을 그냥 중심으로 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부분은 1장입니다. 1장은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시작하는 내용. 이 1장의 내용이고 2장은 성전 재건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소망, 회복에 대한 말씀이 2장의 내용. 이렇게 그냥 구분을 크게 구분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학개서는 앞부분에도 나눴지만 선지서들 중에 유일하게 나라가 아니라 특정 개인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이 독특하게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구약의 선지서들 중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표현이 이 학개서 안에 13번 정도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학개서는 분량이 보시다시피 1장, 2장
짧아요. 절수로 따져도 한 38절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 분량을 따져서 비율로 한번 따져본다면 학개서 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이 표현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어디에 더 많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 표현이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 이때는 지금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이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신 부분들이 없다라고 보통 얘기해서 침묵기 또 혹은 흑암기 이렇게 해서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400년 기간이 흘러가게 돼요. 그렇다면 바로 그 직전에 그것도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남은 백성들을 향해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시금 지으라라고 촉구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 온 땅의 주권자요, 온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언약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만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만군은 어찌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어떤 용사의 개념이 조금 담겨 있는 듯해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에 대한 개념을 담고 포함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시로 보면은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루어서 전체를, 그 중근동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제국이 문제가 아니다. 어떤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그들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하나님 앞에 비할 그 어떤 나라, 제국도 없다. 라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초라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초라하신 게 아니다. 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기들이 모든 것들인 것처럼,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제국, 왕,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것들을 이 마지막 때에 더 좀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짧기 때문에 한번 1장 1절부터 좀 주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날짜에 대한 부분들은 에스겔에서 또 학개서, 스가랴서에 정확한 날짜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중심으로, 물론 시간 순서가 꼭 시간의 순서만은 아니에요. 근데 학개서는 이제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날짜가 몇 개 안 되고 분량이 적으니까 그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1차적으로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구나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기원전 520년 6월 1일, 6월 24일, 7월 21일, 이렇게 우리가 날짜를 좀 특정할 수 있어요. 날짜를 특정한다는 얘기는 당시 시대 속에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들, 당시 제국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날짜까지 정확하게 명시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좀 몇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본문의 그 시대 배경, 그리고 전후 상황, 흐름, 그 흐름 아래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하게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시 시대를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본문에서 지칭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함으로써 정확하게 바로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로 적용을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바로 여기서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날짜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이걸 기록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선포자요 기록자인 이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점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선지자, 그는 어떤 마음으로 이 날짜를 기록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했을까? 그것은 물론 그 상황, 또 형편, 또 그에 대한 어떤 마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대가 참 좋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막 누리고 있었던 때라면 날짜를 기록하면서 막 흐뭇하고 계속 떠올리고 싶고 계속 간직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록했겠죠. 근데 처절한 아픔 속에서 있었고 그 밑바닥에 있었던 그 시점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잊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다시는 거기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심정에서 절절함으로 그 애끓는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하며 전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선지자의 마음은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날짜를 보면서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1장 1절에서 분명한 시대적 배경과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학개서가 시작합니다.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말을 가져와서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지금 때가 아니야.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기원전 536년에 사로잡혔던 땅에서 다시금 돌려보내셨는데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처음에 막 으쌰으쌰 했어요. 근데 한 1, 2년 지나가지고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6년이 흘러갔어요. 여러분들 16년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 어땠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지? 시간이 지나가요. 그럼 그때 어떤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요. 뭐였지? 그때 나는 무슨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지? 기억도 안 나요. 16년이 지나가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삶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아니야 라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 대한 부분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하시면서 4절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던지는 거예요. 성전이 황폐하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판벽한 집, 널빤지로 딱 벽을 잘 해가지고 잘 그러니까 잘 꾸민 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정적으로 잘 꾸몄어요.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 사실은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 제국이 포로민들에 대한 생활을 자유를 조금 줬어요.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세월이 지나갔잖아요. 한 50년에서 거의 7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갔어요. 일찍 사로잡힌 자들은 다니엘 같은 경우는 거의 70년이 지나가고 에스겔도 한 60여 년이 지났어요.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들도 한 5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세대가 2번, 3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나라 바벨론 사람화 됐겠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생겼어요. 자리를 딱 잡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폐허,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됐고 성정도 완전히 무너졌고 황폐한 그곳으로 다시 가야 된다?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갔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보려고 했지만 막혔어요. 그 막힘 앞에 그냥 같이 그냥 순응하고 따라갔어요. 대세에. 그러면서 황폐했던 그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나름대로 뭔가 애를 썼겠죠. 그래서 이제 집은 번듯해졌어요. 잘 지어졌어요. 근데 성전은 여전히 황폐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황폐한데 너희 집이 잘 꾸며놓고 있을 때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지만 너희가 성전이 황폐한데 잘 지어진 집, 그 집 잘 꾸미고 살 때냐라는 거예요. 2절에서 백성들이 성전 지을 때 아니야 하니까 지금이 너희 집을 잘 꾸미고 너희 집 짓기에만 바쁠 때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말씀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너희가 잘 지은 집만 꾸미고 살 때가 아니다. 황폐한 성전을 돌아볼 때다. 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7절까지 너희들이 잘 집을 짓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흡족하지 않다. 만족스러움이 없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실제적으로 너희가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는 것 같고 좀 나름대로 여가도 즐기면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같지만 만족스럽지 못함을 느낄 때들이 있어요. 뭔가 궁핍함을 느낄 때들이 있어요. 여전히 허전함을 느끼기도 해요. 너희가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풍족하게 넘쳐나서 흘려보내가지고 넘쳐 흘러서 가야 되는데 간신히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그냥 꾸며놓고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라는 것이 5절에서 7절까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1장 8절 시작.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너희 행위를 살피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1장 2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상태를 보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먼저 나누겠습니다. 성전에 대한 부분, 교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나눌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걸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특정한 어떤 한 일부분들만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눠지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 시간 나눠지는 것이. 그렇지만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지만 학개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잠깐 나누는 거예요. 여기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라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시지는 마세요.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이 황폐하다. 그런데 너희는 집 짓기에 자기 집 짓기에 바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모든 것을 내가 황폐하게 했다. 이 얘기가 9절에서 11절이에요. 그들의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한 것을 11절 맨 끝에서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재는 가뭄으로 인해서 말라버리는 어떤 재앙을 말해요. 근데 이 한재라는 단어는 앞에 내 성전이 지금 황폐하다 할 때 이 황폐하다라는 단어하고 사실은 어근이 같아요.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황폐하다라는 것은 형용사로 되어 있고 한재라는 것은 명사로 되어 있을 뿐이에요. 같은 거예요. 내 집이 황폐해서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황폐케 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상황인데 너희는 지금 꾸며진 집이라고 그것을 보면서 그냥 만족하고 있느냐? 아니다. 그럴 때냐 지금?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잘 돌아봐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촉구하며 명령하시는 내용이 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스룹바벨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남은 모든 백성이 다 들은 거예요. 1장 1절에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다 들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 힘써서 앞에서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과 제사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들을 특별하게 계속 언급합니다. 학개서에는. 배경을 계속 언급해요. 그냥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름만이 아니라 계속 그들이 누구의 후손인지를 계속 밝힙니다. 이 학개서는. 그들이 들은 거예요. 들었어요. 자기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자기 집 짓기에 바빴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지금 이들은 엎드려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12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지. 자기들이 돌아왔어요. 지금 맥이 끊겼어요. 성전이 다시 재건되지 않았어요. 전에 자기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백성 삼으셨던 그 하나님과 그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무슨 관계이지? 맥이 끊긴 것 같아요.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포로 생활로 지금 50년에 70년 흘러갔다가 돌아왔고 지금 이 시점은 훨씬 더 지났어요. 이제 7, 80년이 흘러간 시간이에요. 과연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이지? 지금 맥이 끊겨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들을 성전 재건의 문제들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13절 같이 읽습니다. 1장 13절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학개를 통해서 이 선지자 학개에 대한 설명을 해요. 여호와의 사자다. 근데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삼으셨을 때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실 때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가시적이고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그 실제적인 건축물이 뭐냐? 성전, 성막이었어요. 그 성전 성막에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눈으로 보았었어요. 근데 지금 성전이 무너져 있지만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비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스룹바벨,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이에요. 영. 그들의 영을 감동시키셨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어떤 의지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의 감정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영을 지금 회복시키시는 어떤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어떻게 하냐? 그들의 영을 감동해 주시고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공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1장 앞부분부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되어서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의 영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자 드디어 공사를 시작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좀 힘에 지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장에서 다시 시간이 흘러가지고 7월 21일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7월 21일이면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나팔절 7월 1일이 지나고 7월 8일부터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끝나는 7월 21일이에요. 초막절 절기의 끝날이기도 해요.
그 사이에 대속죄일 7월 10일이 있었고요. 그 7월 21일에 하나님 다시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했다,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을 감동시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육신, 그들의 의지들이 여전히 연약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여호수아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세요.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 주십니다.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번역을 해냈어요. 여호수아 1장의 번역을 그대로 따른다면 강하라 라는 거예요. 거기는 담대하라는 단어가 하나 덧붙여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주셨어요. 오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자들을 향해서도 또 주시는 말씀이에요. 공사를 해야지.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영도 감동시키셨어요. 하지만 의지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쉽지 않아요. 그들을 향해서 강하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할 때 너희와 맺었던 그 언약의 말대로 나의 영이 너희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강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서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의지를 막 내가 다지는 것 같은 어떤 느낌, 그런 분위기가 먼저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강하라라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강하여져라, 강하여져라, 강하여져라. 이게 스스로 굳세해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의지를, 그들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여져라, 강하여져라, 죽은 자에 살아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죽은 자가 자기 의지로 일어나겠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거기에 나 반응해야지 라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강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번이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의지가 연약할 때, 움츠러 있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요? 그냥 강하여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굳세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을 감동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움직이려 할 때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의 의지들을 다시금 다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성전 재건의 과정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나는 조금 하나님께 좀 반응을 잘했지, 나는 좀 그게 깨달아졌지, 내가 깨달았지 라는 걸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동해 주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쉽지 않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마찬가지였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자신을 살피고 성전을 건축하라, 집 짓기에 바쁘냐? 이것을 그냥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가 아니라면 이렇게 적용을 하겠죠. 우선순위를 발에 세워라.
이렇게 적용을 하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순위, 이거는 같은 수준에서 놔가지고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급해?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 건축,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성막을 짓고 광야를 40년 움직일 때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한 중앙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이에요. 구심점이에요. 그들의 삶의 초점이었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집 짓기에 바빠서 있지 말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얘기는 성전부터 건축하고 너희 집을 꾸며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집중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에 먼저라는 것은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많은 말씀들은 한번 생각해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어요. 이거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절대적인,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고 정체성이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목적이기도 해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속해라 해서 우리 의지도 막 불태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내 언약한 말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강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힘써 행해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이어져 나갑니다. 6절, 7절에서 온 땅을 뒤흔들 것이다. 진동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7절 뒤에서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보잘것없어 보이느냐? 솔로몬 성전 그 화려했었다. 금칠하고 온전히 그냥 장엄하게 지어졌던 다윗이 준비했던 모든 재정적인 부분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잘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이 있었느냐? 지금 이 성전 그냥 근근히 살아가면서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모양새만 갖추는 것처럼 보여서 보잘것없느냐? 아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보이는 규모가 문제가 아니다. 화려함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영광이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장 4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는데 8절 9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은과 금을 사용해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은과 금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없어도 된다? 이런 문제 필요 없다. 그 모든 것 다 나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너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 원하느냐? 1장에서 나타났던 너희들의 만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들, 두려움이 있는 지금의 상황들, 그 속에 내가 평강을 줄 것이다. 내가 평강을 줄 것이다.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전의 영광 때문에 그렇다. 이 성전 안에 임하게 될 영광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은 처음 영광,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 영광보다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비교의 대상에서 좀 우월하다 이런 개념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모형이냐 실제냐의 문제예요.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영광이라고 한다면 가식적으로 너희에게 그저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으로 영광 가운데 그 빛으로 나타났던 거라면 이제 실제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시는 그 영광,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을 생각하겠지만 나중 영광은 지금 짓는 이 성전의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어지는 진정한 영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다. 이 평안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진정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오늘 학개서 전체를 통하는 성전의 재건의 진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거예요. 그 주님은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 보이는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신 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이고 그 중심이신 그 주님만을 중심으로 그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다. 또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씀하세요. 교회하고 성전의 개념을 이렇게 일치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보이는 건물이었지만 지금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전에 구분대로 한다면 지금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예배당 장소하고는 구분되는 거예요. 장소는 필요해서 모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함께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로 드러나고 그 주님의 몸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건 뭐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주님을 따라감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함께 역사하여서 그리스도에까지 잘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개교회 지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한 분이세요. 우리의 구원자는 한 분이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는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 한 분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예요. 다만 모여지는 장소적인 위치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지역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진정한 하나의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느냐? 아니요. 아니. 이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고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마땅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영광이에요. 주님의 몸이라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영광이에요. 그렇기에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는가?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세상을 향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드러나고 전해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오늘 이 학개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지금 바쁘게 나누다 보니까 많이 빠져서 나누는데요. 그냥 여기까지 나누고 또 기회가 되면 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해요. 다른 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목적이세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살피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우리가 함께 연결되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해 온 땅이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로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모습들 또 우리를 불러주시기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로서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일까? 우리의 삶, 개인의 삶,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들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고민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